병 중에 슈퍼맨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슈퍼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슈퍼맨처럼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데서 오는 그 심리적 불안감이 이 슈퍼맨 신드롬의 증상입니다. 이 슈퍼맨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30년대였습니다. 미국의 만화가 제리 시겔하고 조 슈스터라는 사람이 같이 만든 이제 그 슈퍼맨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이 슈퍼맨입니다. 1978년에 이제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슈퍼맨에 관한 영화가 7개인가 8개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영화는 올여름에 나온 맨 오브 스틸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슈퍼맨 영화가 한 40년 가까이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관심을 보이고 인기를 얻고, 또 아이들은 또 망떠매고 슈퍼맨 그러고 뭐 뛰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는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그 슈퍼맨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능력을 갖기를 바래요. 뭐 슈퍼맨처럼 뭐 지구를 구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능력자가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능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슈퍼맨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 초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아주 약해요. 저도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 예식장 가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이게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감기가 쑥 들어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일날은 겨우 잘 지냈는데 그날은 월요일부터 얼마나 아프기 시작하는지, 그래서 어디 꼭 가야 될 때도 못 가고 일주일 내내 앓았어요. 지금도 이게 제대로 이게 다 완치가 안 돼서 소리가 좀 멍멍하고 그래서 죄송한데, 이 사람의 건강이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래요.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이 슈퍼맨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슈퍼맨 같은 영화를 보면서 대리 만족도 느끼고요. 하지만 아무리 슈퍼맨 그 영화를 많이 보아도 그 슈퍼맨 같은 능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슈퍼맨 같은 그 능력은 슈퍼맨을 꿈꾸거나 모방할 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슈퍼맨 영화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봐보세요. 능력이 생기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럽을 처음 선교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전도가 안 돼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선교를 막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지금의 그 터키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만 막혀요. 그래서 바울이 이상하다. 왜 선교가 막힐까? 왜 선교하려고 하는데 왜 성령이 막으시나? 이게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해 보이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환상은 꿈이 아니에요. 이게 꿈이 아니고 아주 신비한 체험이에요. 그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마케도냐는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유럽입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지금의 터키를 중심한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로 믿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선교 그만두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선교하라 하는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막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하던 선교를 중단하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지금은 이 아시아에서 유럽을 건너가려면 이제 다리가 있습니다. 그 터키 이스탄불 가면 다리가 있어서 그 하루에도 몇 번씩 유럽과 아시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다리가 없었으니까 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 사건을 놓고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간 그 사건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역사의 한 전환점이다. 그만큼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두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꾼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꾼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났을 때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선교한 것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이었어요. 빌립보 성은 BC 358년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그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 성을 크게 개축을 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명명한 곳이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는 그 바울 당시에 그 마케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성은 이전에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하던 곳과는 많이 다른 곳이었어요. 우선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유대인들이 없고 다 로마 사람들이고 그리스 사람들이고, 그런 문화가 전혀 달랐어요. 그건 헬라 문화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헬라의 중심인 아덴에 가서 복음 전했다가 실패한 거 아시죠? 그 아주 헬라 문화에 아주 꽉 쩌든 곳이거든요. 거기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러 번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온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이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였어요. 주인이 여러 명 있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종은 주인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막 외친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을 만날 적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왜 바울을 괴롭혔냐? 이분은 하나님의 높으신 종,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러 온 사람입니다 하는 그 여자의 외침이 왜 바울을 괴롭혔냐? 그거는 바울이 말이죠,
지금 그 빌립보에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좀 바울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쉽게 얘기해서 좀 이슬람 지역에 가가지고 몰래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 이 사람 예수쟁이요, 선교사요, 폭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타 문화권, 타 종교권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태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처음 유럽에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사람들이 이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하니 나가라! 이래가지고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서 능력도 사라졌어요. 점을 치는 능력도 사라졌어요.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쳤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능력도 사라진 거예요. 따라서 돈을 버는 능력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정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이 사라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한 신라를 붙들어서 이제 그 빌립보성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한 겁니다. 이놈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리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하고 나쁜 풍속을 전하려는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하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많은 그 빌립보성 사람들이 맞다고, 저놈 나쁜 놈이라고, 우리에게 이상한 종교를 좀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이제 같이 고발을 하니까 그 빌립보성 관리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많이 때리고, 그리고는 착고에 채워서, 발에다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 지하 감옥인 거예요. 지하 감옥에다 쳐놓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도 불쌍한 사람,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아주 좋은 일을,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 칭찬과 상급이 주어져야 되는데 칭찬과 상급 대신에 욕과 저주와 비난과 매질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옷을 발가벗긴 부끄러운 모습으로 바로의 착고에 채인 채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성에 온 것은요, 자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온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귀신 들려있는 불쌍한 여인을 구해 주었어요. 그랬으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급을 주어야지. 세상에 옷을 찢어 발기고 내리치고 발에는 착고를 치우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다 쳐넣었으니 이렇게 분할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도 그냥 억울한 게 아니라 요새 코미디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억울한 거예요. 따라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누가 여기 온다고 했습니까? 아니, 아시아에서 선교 잘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오게 하셨으면 적어도 환영받고 대접은 못 받을지언정, 아니 이렇게 이게 이 감옥에 쳐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내가 이해한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너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나무라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바울은 너무도 분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막 울면서 분해하고 씩씩거리고 억울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기도했고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정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여러분,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을 것 같지요? 그때 바울과 같은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은요,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기도하고 찬송하던 때는 감옥에 갇히고 며칠 지난 때가 아니에요. 그날 밤이었어요. 한밤중 자정쯤이었어요. 낮에 맞은 매 때문에 한창 아플 때예요. 여러분, 뭐든지 병은 밤에도 아픈 거 아시지요? 밤에 훨씬 더 아픕니다. 거기다가 매도 뭐 조금 맞은 것 같으면 그냥 몇 시간 지나면 가시겠지만 많이 맞았으면요, 그건 시간이 가서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자정쯤이면 가장 아플 때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던 때는 그 매맞은 자리의 아픔이 절정에 이른 그런 고통의 때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비명을 지르거나 아니면 끙끙 신음소리를 내야 하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비명을 지르거나 신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이 우리가 뭐 잘못 들었나?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틀림없이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미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감사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서 매를 맞고 나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마침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자가 되었다. 기쁘다. 그러고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바울도 틀림없이 그 예전에 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그 생각을 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능력받으니 참 감사하다. 더군다나 그때 그 빌립보 감옥에 여러 잡범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러, 어떤 사람은 강도질러, 어떤 사람은 뭐 여러 나쁜 죄로 들어와서 고통받는 사람 많은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을 위하다가 그 고통받는 여자를 구원하다가 핍박을 당하니 그것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후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 당할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여러분 기도하지요. 억울하고 분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아픔이 많을수록 찬송하기는 어려워요. 찬송은 감사가 넘칠 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송에 나오면 그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다가 감사가 나오고 찬송에 나오면 이미 은혜는 받은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찬송에 나왔어요. 이미 은혜는 임한 겁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보통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분하고 억울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꽉 굳게 닫혔던, 자물쇠로 꽉꽉 채웠던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사람들을 묶고 있던 착고들이 저절로 다 풀렸습니다. 묶여있고 갇혀있던 죄수들에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자유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빌립보 감옥 속에는요, 여러 죄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온갖 잡범들과 흉악범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기수 10년, 20년의 장기수들이 있었을 것이고,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며칠 후에 사형을 집행당할 사형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탈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죄수들이 탈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을 보고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고 나서는 깜짝 놀라잖아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를 다 놓쳤으니 이거 사형감이잖아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은. 자, 그런데 그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던 날 도망친 죄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또 다른 기적입니다.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그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합니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빌립보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도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미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20대 초반에 한 여자가 20대 초반에 혼인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일찌감치 혼인을 한 것은 하나의 도피였답니다. 이 여자가 태어날 때에 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만 애를 낳다 죽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아이는 외할머니 손에 키워졌는데, 외할머니가 말이에요, 아주 종종 이 여자를 보고 구박을 했대요. 네 엄마가 너 낳다 죽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그러고 그렇게 계속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어릴 때부터 그냥 외할머니에게 많은 구박과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 여자가 그 외할머니의 핍박, 구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혼인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일찍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 생활은 그런대로 괜찮았답니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했고 아들도 둘을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만 남편이 시동생의 빚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아주 빚을 엄청나게 짓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에 다 그 차압딱지, 빨간 딱지가 다 붙고, 심지어는 월급 통장까지 다 차압을 당하게 됐답니다. 그 바람에 여자의 집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날마다 절망의 한숨 소리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자는 날마다 무겁게 짓누르는 그 절망의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웃음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실컷 웃고
웃고 울면서 그 상처난 마음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는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그리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돕는 그 가정 도우미 파출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이제 그 겨울날 그 집에 김장 200포기를 해주고, 예? 그 삭스로 6만 원을 받아들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 가까이 와서 저기 아파트 자기 집을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그 백수 건달로 지내는 남편이 그 베란다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아유 저런 못난 사람, 저런 인간, 내가 저걸 믿고 사나? 이러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인상 쓰고 그리고 쑥 들어갔을 건데, 그날따라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빚보증을 잘못 쓰는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남편 자리도 지켜주고 아빠 자리도 지켜주는 게 고마워서 손을 크게 흔들면서 웃으면서 남편을 불렀답니다. 여보 나왔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사하는 중에 여러분 짐을 나르고 책을 나르는데, 그 남편 보는 책을 이렇게 나르는 중에 그 책에서 뭐가 툭 떨어지더래요. 편지가 들어있는 봉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펴서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편지는 남편이 1년 전에 쓴 유서였어요. 이 삶에 지친 남편이 자살을 하려고 아이들을 재워놓고 유서를 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아래서 아내가 일 마치고 들어오다가 다른 때는 막 신년을 부르더니 그날따라 환히 웃으면서 손을 들면서 여보 나왔어! 그러는데, 그런 아내를 보는 순간 저 여자도 나만 믿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서 자살을 포기하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1년 전 그날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이 담배 피우고 있는 거 보고 저런 못난 사람, 저렇게 무능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사나, 그리고 인상 쓰고 그냥 기분 나쁜 걸 들어갔다면 남편은 그날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고맙게도 보여서 웃는 얼굴로 손 흔들면서 여보 나왔어! 했더니 남편이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가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이 소중한 거예요.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아무 일이든지 감사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을 아시지요? 감옥도 아시지요? 여러분, 수도원 그럼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거룩한 곳, 찬송과 기도가 있는 성결한 곳. 감옥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죄인들이 있는 무서운 곳. 수도원과 감옥은 성격이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그 수도원과 감옥의 겉모습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도원도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 감옥도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어떤 수도원은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와요. 죽어서도 못 나오는 곳도 있어요. 어떤 감옥도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도원의 숙식하고 감옥의 숙식이 비슷해요. 네. 여러분, 잠자리, 음식이
자세히 열악하기는요,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지난번에 떼제 공동체에 갔다 온 말씀 드렸지요. 그 잠자리가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음식이요, 그냥 빵 하나에다가 숲 하나, 그게 다요. 또 과자 오면 하나 주고, 또 그릇을 하나 주길래 또 맛있는 수프 주는 줄 알았더니 맹물 먹으라고 그냥 물 받아 먹으라고 주는 그릇이더라고요. 그 떼제 공동체도 아주 거기 이 음식, 그 잠자리가 형편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수도사들도 다 그렇게 산대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의 삶이라는 건 그들의 먹는 거, 그들의 잠자리, 옷 다 형편없어요. 감옥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사는 수사들의 삶이나 감옥에 사는 죄수들의 삶이나 겉모습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의 삶은 전혀 달라요. 수도사들은 늘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요. 반면에 죄수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살아요. 수도원에는 불평, 원망,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주 적어요. 아니면 없어요. 감옥 안에는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도 아주 적어요. 바울과 신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감옥 안에서 찬미하고 감사할 사람 없어요. 수도원과 감옥이 겉모습은 비슷한 데가 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든지 감사 찬미하는 것은 수도원과 같은 거룩한 곳이 되지만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곳은 감옥 같은 곳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감사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일이든지 감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인간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닫혀있는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같이 묶어있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오늘의 착고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때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많이 감사하심으로 많은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가 능력임을 상고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미할 때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어떠한 형편이 있습니까? 풍족한 중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감옥 같은 곳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모두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찬미함으로 천국으로 가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일 성도들이 감사가 능력임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